좌우에 계신 성도들과 성도의 교제를 나눕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은 복의 근원이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당신의 삶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아멘. 꼭 그와 같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에드워드 할로웰이라는 집중력의 탈선이라는 책을 쓴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하버드 대학의 의과대학의 교수로 있으면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과 정신을 치료하고 상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진료하면서 그가 내린 결론은 현대인의 삶은 잘못되고 있다. 현대인의 삶은 잘못되었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왜 그런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었느냐? 현대인의 삶은 물질적으로는 더 풍요한데 왜 정신적으로는 피폐해지는지, 풍요 속에 빈곤을 누리고 있는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째는 정보 과잉으로 인해서 판단력이 마비되었다라고 합니다. 제한된 정보를 가지고 빨리 판단을 하고 또 신중하게 판단을 해서 미래를 계획을 해야 되는데 정보 자체가 너무 많다 보니까 사람들이 길을 잃었다는 것입니다. 컴퓨터를 통해서, 핸드폰을 통해서 들어오는 정보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또 가짜 뉴스도 너무 많아가지고 사람들이 무엇을 판단할 수가 없는 시대가 돼가고 있다. 빨리빨리의 마음이 1910년도에는 20년이었는데 요즘에는 25초 만에 끝이 난답니다. 슬로우 모션, 도박에 중독되는 사람은 25초 만에 자기 인생이 새로워질 것이라는 중독의 마음을 가지고 그 기계 앞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당기면 거기서 15초만 딱 되면 잭팟이냐 아니냐 이게 결정되니까 거기다가 내 인생을 모두 걸고 있다든지, 기분이 나쁠 때 마음이 기뻐지는 것을 마약을 하면 25초 만에 기뻐진답니다.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25초만 하면은 그냥 엄청 기뻐져서 저 하늘을 나는 같은 기분을 느낀다고 합니다. 참된 기쁨이나 진리 안의 기쁨, 노력으로 말미암는 기쁨보다는 그냥 기쁘고 싶다는 그 마음이 우리의 마음을 망하게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슬로우 모션이나 게임이나 마약 이런 것들이 전부 현대인들을 병들게 하는 것이다 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 가지 일을 해도 한 가지 일도 제대로 못한다 그럽니다. 멀티태스킹의 시대다. 한 사람이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실제로는 한 가지 일도 제대로 하지 못한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교회 문의빈 전도사님이 108가지 일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108가지 일을 왜 담당하게 됐느냐? 교육자 회의를 하다가 하여튼 결론은 문도사가 담당하시오 이렇게 납니다. 막내니까요. 그렇게 날 수밖에 없어요. 교육자 회의를 하다가 12시 50분까지 식사를 마쳐야 1시부터 청년부를 하는데 식사를 그만두라고 알람을 누가 울릴 겁니까? 문우빈 전도사님 하십시오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게 하나하나 합쳐져 가지고 교회 밤에 자꾸 뚫리는데 이 침범하는 사람을 누구한테 방어해야 됩니까? 문우빈 전도사님이 되다 보니까 108가지가 됐어요. 무려 108가지를 일을 하는데 그 중에 몇 가지를 제대로 하는지는 여러분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하도 많아가지고 이게 도대체 할 수 있는 건지 없는지 모르는데 제 느낌으로는 이 사람이 머리가 좋다고 했잖아요. 머리가 아주 좋잖아요. 이 멘사 클럽에 할 정도로 좋다 보니까 그걸 거의 물 흐르듯이 108가지 일을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직접 보진 않았지만 어쨌든 한 가지 일을 집중적으로 하지 못하는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 그 다음에 연결의 언어를 쓰지 않고 단절의 언어를 써서 스스로 자폐증으로 갇히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하고 나하고 연결되려면 나도 좀 양보하고
너도 좀 양보해야 이게 사람들이 연결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데, 철저한 논리적 이기주의, 로지컬 에고이스트. 그러니까 뭐 내 말만 옳아요. 내 말만 옳고 남의 말은 들을 것 없고 남의 판단은 그냥 뭐 아무리 권위 있는 사람 이야기도 내 혼자 똑똑해. 이거는 주로 무학자들에게 나타나는 거랍니다. 이게 내 말만 옳고 나만 잘났다는 사람은 자기의 잘남을 증명해야 될 정도의 약점을 가진 무학자들이기 때문에 내 말만 옳다는 이것이 과연 옳은 방향이냐. 유아적 이기주의도 있답니다. 나 하나 아프면 주변에 있는 사람 다 괴롭히는 거예요. 누가 뭐 자식들 전화해가지고 야 너 빨리 약 가져와라, 뭐 부모가 죽는데 왜 돌아보지도 않느냐는 등등. 나 하나 죽으면 아프면 옆 사람 다 죽이는 이런 유아적 이기주의도 아주 충만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결론적으로 내리는 거는 뭐냐면, 현대인들은 말을 너무 표독하게 하고 말을 너무 폐쇄적으로 해서 스스로 자폐적인 증상에 갇혀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한 성경학자가 누가 성경에서 말을 제일 잘하는 사람은 누구인가를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누가 성경에서 말을 제일 잘해서 한 사람은 누구인가? 딱 한 사람을 찾아냈습니다. 십자가의 강도입니다. 십자가의 그 강도, 구원받은 강도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 평생 동안 살인하고 강도 짓 하다가 십자가에서 예수님하고 같이 못 박혀 죽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마지막 순간 숨 떨어지기 직전에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예수님 당신은 내세의 왕인데 나를 기억해달라는 이 한마디를 했더니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합니다.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해달라는 이 한마디가 평생의 죄를 다 씻어버렸습니다. 평생의 허물을 다 없애버렸습니다. 지옥 가야 될 미래를, 지옥에서 고통당해야 될 미래를 천국으로 인도하였습니다. 말 한마디의 그 능력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그 사람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 한마디 어렵습니까? 별로 어려운 말도 아니잖아요. 그걸 통해서 모든 허물이 용서됐다. 모든 죄가 용서됐다. 제가 젊어서 성경을 읽을 때는 이 강도들이 모이는 이 천국이면 나는 안 가겠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나이가 들어보니까 얼마나 강도가 있는 게 좋은지 몰라요. 이런 사람도 간다면 나도 갈 수 있다 하는 그런 믿음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성경에서 말을 제일 못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말을 제일 못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십자가의 강도입니다. 그 구원받은 강도 말고 그 옆에 있던 다른 강도 있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웃었다 그랬어요. 마지막 순간까지 뭐라 그래요?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끝까지 비난하는 말을 합니다. 끝까지 비판하는 말을 합니다. 날 살려내라는 철저한 이기적인 말만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어떻게 됐습니까? 마지막 순간에 회개할 기회를 놓쳐버리고 풍덩 지옥에 지금 빠져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마 살아있을 겁니다. 이 친구가 얼마나 어리석은지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을 읽어보면요, 두 강도가 예수님을 욕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누가복음 읽어보면 한 강도는 바뀌어버려요. 태도가 욕하다 보니까 자기들하고 똑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데, 예수님은 자기들과 같은 죄를 지은 분이 아니거든. 근데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상태에서 자기를 못 박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지금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무식해서 저럽니다. 몰라서 그렇습니다. 진리가 무엇인지를 모릅니다. 아버지 저들을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고 한쪽 강도는 마음이 바뀐 거예요. 이야, 저 사람 정말 보통 사람 아니고 전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서 그 한마디를 통하여 구원의 길을 연 겁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라고 난지 아세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구원 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끝까지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이 그리스도라면 나와 당신을 구원하시오라는 엉뚱한 소리 그만하고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옵소서라는 겸손한 기도를 통하여 응답의 생애를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바로 생명의 은혜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분이 계속해서 연구를 하면서 뭐라 그랬냐, 가성비가 제일 좋은 말은 뭐냐, 사람 입으로 말을 많이 하는데 이 중에서 요즘 청년들이 말한 대로 가격 대비 성능이 제일 좋은 말이 뭐냐, 이거를 세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결단의 언어, 선포의 언어. 이거는 엄청난 능력이 있다고 말합니다. 성경에서 제일 멋있는 결단 세 개가 뭡니까? 여호수아의 결단,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너희들은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것이 좋아 보이면 강 저편에 있는 신들이든지 가나안 땅에 있는 신들인지 알아서 섬겨라. 그러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노라. 이야, 멋있지 않아요? 두 번째가 사드락 메삭의 결단입니다. 너희들 내가 세운 금신상 앞에 무릎 꿇고 절해라. 느부갓네살 왕이 선포해요. 만약에 절하지 않으면 펄펄 끓는 화로에다 너희를 태워서 죽이겠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왕이여, 우리는 그 말에 대하여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이 우리를 화로불 속에, 풍로 속에 집어넣으면은 우리가 섬기는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실 것이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는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의 세운 금신상에도 절하지 아니할 것을 아옵소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와, 멋있는 고백 아니에요? 그래서 청년들이 찬양하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찬양해요. 뭐 이런 찬양도 부르고 있는데 그거 너무 멋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결단,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결단의 언어를 선포해버리면 하나님이 그 결심을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외쳤어요. 유대인들의 여호와 가문이 여호수아의 가문이 지금도 있어요. 그들은 여호와를 섬기고 있죠. 하나님은 그리 아니하실 줄 알아 너의 믿음을 고백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은혜의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할 때까지 능력을 주시고 권세를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이김을 주셨습니다. 요나단 에드워드는 아침에 일어나서 뭐라 그런지 아세요? 결단한다. 나는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것이다. 결단한다. 나는 오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 것이다. 정말로 하나님이 그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도록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2000년 역사에 제일 하나님께 영광 돌린 영광의 사람이 누구냐? 요나단 에드워드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결단할 때 그 결심을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도 개척교회 할 때 참 어려웠습니다. 무릎 꿇을 일이 많아서요. 눈물 날 일도 많고 그만둘 일도 많았어요. 그때 나는 하나님께 선포했습니다. 주야, 나는 여기서 무너지지 않습니다. 꺾이지 않습니다. 무릎 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까지 절대로 숙이지 않습니다. 나는 끝까지 앞으로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어날 힘 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오늘까지 온 거예요. 돈 앞에도 쾌락 앞에도 무릎 꿇지 않습니다. 나를 축복해 달라고 막 부르짖어요. 그러면 기도를 하다가 나중에 막 선포의 언어들이 막 쏟아져 나와요. 여러분들도 해보세요.
나는 무릎 꿇지 않는다. 나는 뛰어넘어갈 것이다. 나는 승리할 것이다. 나는 절대로 한바다에서 나는 절대로 꺾이지 않는다. 물러서지 않는다. 앞으로 갈 수 있는 힘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는 절대로 돈 앞에 신앙 팔지 않는다.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는 절대로 세상에게 지지 않을 것이다. 내 믿음 끝까지 지키고 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킬 수 있도록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고백의 언어. 자백의 언어. 고백이 아니고 참 회개의 언어. 회개의 언어. 탕자가 아버지가 준 돈을 다 날리고 몇 년 동안 아버지가 준 유산을 다 써버리고 창기하고 먹고 다 먹고 돌아왔어요. 아버지한테 뭐라 그럽니까?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이제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그 아들을 껴안습니다. 입을 맞춥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십니까?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발에 신을 신기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내어다가 잡으라. 이 내 아들은 잃었다가 찾았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기로 우리가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랬어요.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다는 그 한마디, 모든 죄를 다 사해버렸어요. 회개하는 그 말씀 한마디에 아버지가 모든 죄를 다 잊어버리고 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일 좋은 옷을 입혔습니다. 손에 가락지를 끼워 주셨어요. 발에 신을 신기고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해 주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우리들을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은 절대로 눈물을 눈물로 끝나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 아주 유명한 목사님 계시거든요. 아버지가 개척교회 하다가 하도 사람이 안 모여서 산에 올라가서 금식기도 하다가 죽었어요. 여러분, 그렇게 비참한 죽음이 있을 수 있어요. 개척교회 하는데 사람들이 너무너무 안 오니까 하나님 좀 부흥시켜달라고 눈물로 부르짖다가 그냥 죽어버렸어요. 대학생 아들이 볼 때 기가 막힌 일이에요. 개척교회들 하는데 아버지마저 죽었으니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마는 그 아들이 목회를 하는데 교회가 부흥해요. 가만히만 서 있어도 사람들이 막 몰려와요. 그래서 지금 한국에 이름난 목사가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눈물을 눈물로 끝나게 하지 않습니다. 기도를 기도로 끝나게 하지 않아요. 슬픔을 슬픔으로 끝나게 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내 목숨을 걸고 부흥을 사모했어요. 내 생명을 걸고 부흥을 사모하다가 죽었어요. 그게 그냥 사람들이 볼 때는 그게 없어지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의 기도를 기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 교인들 다 가버려서 우리 교회 교인들이 없습니다. 그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도 나는 억울하지가 않아요. 왜? 우리 아버지 그렇게 기도 안 했거든요. 여기 우리 장로님들 자녀들 기도해서 잘 될 거예요. 김태근 장로님 평생 기도했는데 저 사위 주의 종의 길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 가지 기도가 있겠지만 그렇죠? 기도를 하면은 기도 자체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살리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눈물로 기도하세요. 지금 우리가 흘리는 눈물이 수십 년 뒤에 우리 자손들에게 어떻게 돌아올지 몰라요. 왜? 기도를 하는 우리는 죽지만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영원하시기 때문이에요. 그
그것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 가성비가 가장 좋은 언어는 신앙 고백의 언어예요. 신앙을 고백하는 언어. 참 고백할 때 하나님 축복해 주십니다. 제가 서울에 올라와서 목회를 하는데 친구들이 막 사랑을 고백하고 프로포즈를 하더라고요. 서울 남자들이 어떻게 프로포즈 하는지를 봤는데, 자기야 사랑해, 나는 너를 영원히 사랑할 거야, 그러면서 반지를 막 끼워주고 뽀뽀를 하더라고요. 경상도하고 너무 달랐어요. 경상도하고 너무 달라가지고 내가 앞으로 목회를 할 수 있을까 걱정을 했는데, 경상도에서 80년대에 프로포즈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서울 사람들이 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모양이 좀 그래가지고 경상도 사람들은 반지를 주면서 그래요. 내 아들 좀 놔둬. 그러면 끝이에요. 내 아들 좀 놔줄래? 그게 프로포즈였어요. 근데 또 경상도 여자들이 알았다, 몇 명? 그러면 끝난 거예요. 근데 서울 사람들은 막 자기야 사랑해 뭐 이러니까 내가 굉장히 혼란스러웠어요. 내가 이런 서울에서 목회를 할 수 있을까 굉장히 고민스러웠는데, 하여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여기 아마 그렇게 프로포즈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베드로 고백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신앙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해요?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노라. 여러분, 차 열쇠였잖아요. 외제차 열쇠 가지고 있어요. 강남에 아파트 가지고 있어요. 건물도 가지고 있어요. 건물 열쇠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천국 열쇠 없으면 그 사람은 영원한 가난뱅이요 저주받은 인간입니다. 우리 그런 거 없어도 신앙 고백에서 천국 열쇠 받으면 가장 행복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땅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려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천국 열쇠를 가지고 천국 시민이 됐다는 것은 이거 보통 큰 은혜가 아니야. 이게 하나님께서 네가 땅에서 묶으면 묶이리라 그래서 베드로에게 신앙 고백하면, 사탄아 묶일지어다, 불행아 묶일지어다, 절망아 너 예수 이름으로 묶일지어다. 한번 묶어보세요. 묶일 줄로 믿습니다. 우울증이 묶여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불안도 묶여지시기를 축원하고, 질병과 유전병도 다 묶여버리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천국 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읽어보면 거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여호와를 향하여 그는 나의 피난처시요 요새요 의뢰하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어요. 시편 기자가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나는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요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고 확 고백을 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냐?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깃으로 덮으셨다. 하나님은 자기에게 신앙 고백하는 사람들을 깃으로 덮어주셔서 재앙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전염병 들어오지 못하도록,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주십니다. 신앙 고백할 때 재앙이 너의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고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리라 막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는 이 세상은 재앙이 충만해요. 우리를 죽이려고 날아오는 화살이 충만하고, 밤만 되면 찾아오는 공포가 충만한 세상이고, 내일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런데 여호와를 향하여 그는 나의 피난처요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 되십니다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이 깃으로 날개로 우리를 덮으시고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 영혼을 뚫지 못하도록, 우리의 신앙을 뚫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깃을 덮으시고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덮어주심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말씀인데 10절 말씀은 우리 중요하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밑줄 쫙 꺼나, 밑줄 쫙 꺼나,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너의 어디에?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막아주시는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에 재앙이 얼마나 많아요. 불면증에 걸린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요? 800만 명 정도 된다 그러더라고요. 어마어마해요. 잠 못 자요. 불면증 걸린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밤이 오는 게 두려워요. 오늘 밤에도 못 자면 어떻게 하나? 누워있으면 잠이 오지 않아요. 계속해서 공포가 막 나를 괴롭혀요. 그래서 우울해집니다. 정신병으로 가다가 정신이 분열돼요. 녹토리얼이라는 거죠. 이게 막을 수 있는 길은 뭐냐? 하나님이 막아주시리라. 하나님을 신앙 고백하면 공포를 막아주세요. 편안히 주무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신앙 고백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능력을 주세요.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13절 사자와 독사를 밟아요.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유대인들은 사람이 이길 수 없는 동물 두 가지가 사자와 뱀이라 그래요. 사자는 앞에서 용맹하게 들고 들어오잖아요. 못 이깁니다. 뱀은 나 모르게 뒤에서 발꿈치를 물어버려요. 독을 퍼뜨려서 죽여요. 가장 맹독하고 가장 위험한 짐승 둘이가 사자와 독사입니다. 영적으로는 마귀를 사자라 그러죠. 우는 사자같이 너희 삼킬 자를 찾는다. 또 뱀, 이건 마귀를 상징하는 용어 아닙니까? 하나님은 자기 신앙 고백할 때 이런 것들을 이기고 밟고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다. 성령으로 능력을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나는 오늘 우리 교우들이 예배드리러 오셨는데 하나님이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가지고 사자와 뱀을 이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상 이기시기를 축원합니다. 문제를 이기시기를 축원합니다. 뚫고 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기고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살아온 발꿈치, 여러분이 살아온 삶의 모든 길을 뒤돌아봤을 때 사자와 뱀들이 밟혀서 널려있기를 축원합니다. 문제 앞에 죽지 말고 문제를 뚫고 돌파력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보세요. 앞에서 얼마나 강력한 당국자들이 막습니까? 뒤에서 얼마나 많은 백성들이 깨물고 죽이려고 그래요. 그래도 그들은 120명이 성령 받아서 세상을 뒤집어 버렸어요. 그게 바로 성령의 역사예요. 그죠?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는 15절 말씀에 그가 내게 간구하려니 응답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의뢰하는 하나님이 된다고 고백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 아멘. 내가 7월 4일 날 철학기도 할 때 그랬죠. 여러분 띈 돈 10억 받습니다. 그리고 10억짜리 계약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게 선포를 했잖아 내가 여러분에게. 근데 어제 10억이 꽉 차서 떼인 돈 다 받았어. 허허, 남의 돈 받았다니까 별로 안 기뻐하네. 꽉 차서 믿어주시면 아멘 합시다. 나 어제 점심 맛있는 거 얻어 먹었다. 앞으로 10억원어치 얻어 먹을 생겨서 이루어주신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루어주실 줄 믿습니다. 너무 재미있는 거 있죠. 7월 4일부터 9월 10일까지 10억이라면 100억도 될 수 있잖아. 1000억도 될 수 있는 거 아닌가? 아멘한 우리 김태근 장모님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딴 사람들은 아멘도 안 하고 저것들은 그냥 빨리 끝내기만 바라니 인생도 빨리 끝나기를 바래? 어쨌든 여러분 10억이 얼마나 큰 돈이에요. 월 100만 원씩 적금할 수 있어요. 여러분 실력으로 평생 모아야 10억이에요. 직장생활 잃어버리기 쉽잖아. 찾기는 어려워요. 하나님은 자기 신앙 고백하는 사람들을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장수하게 하고 만족하게 하고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우리 교회 여러분 다 영화로우신 백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다 영화로우신 백성들이 되시라고. 지금 신앙 고백 똑바로 하고 살아. 여러분 자녀들에게 영향을 미쳐. 지금 당대에 내가 못 받고 비참하고 죽는다고 절대 끝날 일이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후세를 복 주신다고요. 응? 영화롭게 하리라. 만족하게 하고 장수하게 하리라. 하나님 앞에서 영화롭게 살고 장수하면서 만족하게 살다가 마지막 날에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구원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